누구에게도 마음을 다하지 말라. 이른 새벽 고요한 연못가에 앉아 있는 부처님과 제자 희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희곤 스승님, 오늘도 귀한 가르침을 청하러 왔습니다. 부처님, 어서 오너라. 희곤아, 무엇이 그대를 이 시간 이곳으로 이끌었느냐? 희곤 스승님, 저는 늘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해 다가갔습니다. 기대와 사랑을 담아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실망과 상처뿐이었습니다. 부처님 마음을 다함에도 상처받았다면 그대의 다함이 진정 올바른 다함이 아니었을 수 있느니라. 오늘은 누구에게도 마음을 다하지 말라는 참뜻을 살펴보려 한다. 희곤아, 마음을 다한다 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는 상대가 기뻐하길, 저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다정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대의 다정함 안에는 종종 나의 바람이 들어있느니라. 기대는 집착의 씨앗이고 집착은 고통의 그물이 되느니라. 모든 존재는 고통을 넘어갈 수 있으나 그 집착이 끊어질 때에만 이룰 수 있느니라. 희곤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희곤 스승님, 그럼 저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부처님, 그대의 다함은 외면의 호의가 되었지만 내면의 평안이 함께하지 않았느니라. 겉으로 베푸는 자비 안에 자신을 버리는 희생이 깃들었기 때문이다. 생활 속 지혜 직장에서 승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동료에게 과도하게 도움을 주고 스스로를 돌보지 못해 번아웃에 이르는 이들이 많다. 이들은 인정 욕구가 인간관계를 삐뚤게 만드는 사례를 보여준다. 부처님, 희곤아, 사람을 돕는 것은 아름답다. 그러나 도움이 타인의 자립심을 꺾는다면 그 또한 자비가 아니니라. 바른 자비란 상대의 번뇌를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등불이 되어주는 것이니라. 희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적어두었다. 그대가 마음을 다하는 것은 숲의 꽃들에게 맑은 빗방울을 선사하는 것과 같으나 그 빗방울이 스스로의 뿌리마저 적시어 신음하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스승님, 때로는 마음을 다했기에 제가 사라진 듯 공허함만 남곤 합니다. 그대여, 마음을 다한다 함은 마치 계곡의 맑은 물처럼 흘러야 하느니라. 물줄기는 흘러가되 근원에 물이 고여 넘치지 않도록 둠으로써 계곡 자체가 건강함을 유지하느니라.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보살피되 그 관심이 그대 자신의 내면을 잠식하지 않도록 경계하라. 나라는 그릇이 먼저 온전해야 그릇 밖으로 흘러나가는 자비가 온전해질 것이니라. 너무 많은 애정을 쏟아 관계 속에서 자신의 취미나 휴식 시간이 사라진 이들은 결국 정체성 위기를 겪는다. 자신의 시간을 지키는 작은 습관이 그 균형을 돕는다. 스스로를 잃지 않는 지혜, 그것이 바로 적절히 마음을 다하는 참 가르침이니라. 그대도 매일 한 번씩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여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를 묻거라. 스승님 말씀처럼 자비는 건네되 사람들이 스스로 성장할 여지를 남겨두어야겠습니다. 희곤아, 세상에는 극단이 두려운 칼날과 같아. 너무 다가가면 베이고 너무 멀어지면 그 실체조차 보이지 않느니라. 광야의 나침반처럼 제가 걸어갈 길을 잃기 쉽습니다. 어떻게 극단 사이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먼저 그대의 내면을 바라보아라. 오늘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기쁨에 치우쳤는가? 슬픔에 잠겼는가? 그 감정의 무게가 중도의 바로미터가 되느니라. 운동선수는 부상을 막기 위해 몸의 균형을 단련하듯 감정의 균형도 꾸준한 자기 관찰과 조절이 필요하다. 매일 아침 자신의 기분을 110점으로 평가해보는 간단한 감정 저울이 도움이 된다. 마음의 저울추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대는 길 위에서 중심을 잃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라.
그리고 다시 서기 위해 어떤 호흡이 필요한지 알아차림으로 돌이켜보아라. 조용한 공간에 편안히 앉아 눈을 감거나 부드럽게 내려두자. 코끝으로 들어오는 공기와 배로 퍼지는 부드러운 팽창, 그리고 토해내듯 빠져나가는 숨결을 천천히 느껴본다. 길고 짧음, 빠르고 느림에 욕심내지 말고 오직 지금 여기에 있는 나의 호흡에 머무른다. 희고나 호흡 하나하나가 그대의 마음 상태를 비추는 거울일진데 바쁘고 산란할 때일수록 더욱 숨결을 느끼거라. 스승님, 숨쉬기가 이렇게 선명하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매일 10분이지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마음의 흐름을 지켜보는 자는 번뇌에 사로잡히지 않느니라. 희고나 분노나 슬픔이 일 때 그 감정이 그대를 가두지 못하게 하라. 파도가 일면 한 걸음 물러나 바위를 바라보는 관객이 되듯 그대 마음도 관찰하라. 화가 치밀거나 불안이 일면 5초간 눈을 감고 손을 가슴에 올려 고요히 느껴보자.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슬픔이 스며오고 있구나 하고 이름을 붙인다. 명확히 인식된 감정은 흐름을 타고 자연스레 사라지게 두자. 중요한 발표 전에 떨림이 몰려오면 떨림 자체를 거부하지 말고 나는 지금 떨고 있구나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자. 불안의 에너지를 인정하면 오히려 안정감을 찾는 실마리가 된다. 스승님, 감정을 막지 않으니 오히려 덜 아프고 생각이 한결 맑아집니다. 바로 그대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를 맛본 것이니라. 실천법. 희고나 이 루틴은 그대의 삶을 고요한 강물처럼 흐르게 할 것이니라. 스승님, 꾸준함이 가장 어렵지만 작게라도 매일 하면 큰 변화를 느끼겠습니다. 희고나 모든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 그 선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지켜야 할 안전지대와 같으니라. 스승님, 그 경계선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먼저 그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편함에 귀 기울여 보아라. 말로 다하기 어려운 미세한 불편감이 경계선의 신호일 수 있느니라. 친구와의 대화에서 사소한 농담이 자주 상처로 다가온다면 그것이 바로 그들의 말이 나에게 닿았을 때 허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신호다. 그때는 부드럽게 그 부분은 조금 민감하네요 라고 알려주는 것이 시작이다. 경계는 딱 그 순간 드러나니 그대는 순간의 감각을 놓치지 말아야 하느니라. 스승님, 거절이나 경계 표시를 하면 상대가 상처받을까 두렵습니다. 연못을 흐리는 돌멩이 하나가 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대가 경계를 세우는 것은 물의 맑음을 지키는 행위와 같으니라. 경계가 필요할 때 왜 불편한가? 질문하고 부드러운 언어로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워요. 제가 이 시간엔 집중이 필요해요. 감사와 인정하기로 내 생각을 존중하지만 난 조금 다른 방식이 필요해요. 바른 말은 향기로운 꽃과 같으니 그 향이 멀리 퍼져 사랑을 전하느니라. 부드럽게 표현하니 제 마음도 풀리고 상대도 이해하는 듯합니다. 바로 그대의 경계가 상대에게도 자비가 되느니라. 경계 표시가 끝이라 생각하지 말거라. 그 후의 대화가 진정한 관계를 가꾸는 물이다. 스승님, 어떻게 관계를 이어가야 할까요? 경계를 세운 후 함께 웃고 대화하며 다시 연결의 다리를 놓아보아라. 진정한 소통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피어나느니라. 가족 모임에서 거절 후에도 함께 가벼운 주제로 웃으며 대화를 이어간다면 단절이 아닌 건강한 긴장이 자라난다. 예를 들어, 이번 주말엔 조금 쉬고 싶지만 다음 주 맛있는 차 한잔 하자라고 제안해보라. 경계와 소통은 물레방아와 같아. 경계가 날개를 펼치면 소통의 물방아는 부드럽게 돌아가느니라.
과도한 업무 요청 시에는 현재 업무량이 많아 바로 도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검토해서 피드백 드릴게요. 사적인 질문이 계속될 때는 그 질문은 조금 사적인데 지금은 답하기 어려워요. 대신 이런 이야기는 함께 차 마시며 나눠볼까요? 감정 폭발 직전에는 지금은 감정이 격해져서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진정된 후 다시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스승님, 이렇게 정리하니 실제 상황에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대의 말이 곧 그대의 경계이자 차비이기 때문이다. 희고나 인간이 집착하는 것은 물건이나 사람 그 자체가 아니니라. 그 대상이 주는 안정감이며 그 안정감에 집착하기에 고통이 생기는 것이니라. 스승님, 안정감마저 버려야 한다면 진정 홀가분해질 수 있을까요? 안정감은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지만 그 버팀목이 강철 구조물이 되어 자유를 억누르면 참된 평온을 빼앗기느니라. 매일 아침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물건 하나를 의도적으로 손에서 내려놓아 보자. 예를 들어 핸드폰 알림을 일시간만 꺼두거나 출근길에 이어폰 대신 주변 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디지털 짐을 덜어내는 것이다. 물리적 비움으로 옷장 속 입지 않는 옷 한 벌, 책상 위 오래된 메모 하나를 버려보자. 정서적 비움으로 지난 과거의 후회나 미안함을 떠올리고 그것도 다 나였구나 하며 스스로 포용한 뒤 놓아준다. 정리의식 수행으로 매주 일요일 15분을 정해두고 비울 대상 물건 감정 생각을 차례로 적어 내려가며 의식적으로 놓아준다. 희고나 비움은 곧 채움의 토대가 되느니라. 마음의 빈 공간이 만들어질 때 그곳에 진정한 자유와 깨달음의 빛이 스며들 것이다. 비움을 통해 성스러운 공허가 열리니 그곳에서 지혜의 빛이 피어나느니라. 스승님, 마음을 비우니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외로움은 고독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를 만나는 기회이니라. 고요 속에서 자신을 마주할 때 비로소 그대의 내면에 등불을 켤 수 있느니라.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나에게 한마디를 적어보자. 오늘 나는 나를 얼마나 이해했는가? 를 질문한다. 내면 명상은 매일 밤 5분간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나는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반복한다. 감사의 불빛은 하루 중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고 작은 촛불 그림을 그리며 마음속에 불을 밝힌다.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작은 손전등 하나도 큰 세상이 된다. 그처럼 자신 안의 작은 감사와 사랑의 불빛이 어두운 순간에도 길을 비춰줄 것이다. 희고나 이제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를 느껴보거라. 스승님, 물질적 집착과 정서적 집착을 내려놓으니 세상이 전보다 훨씬 넓게 다가옵니다. 그대가 비웠기에 세상 어떤 바람도 그대를 흔들지 못하느니라. 무소유는 빈 그릇이 아니라 무한히 채워질 수 있는 그릇이니라. 모든 욕망을 비울 때 진정한 자유가 그대에게 다가오리라. 이제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제 길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그대의 길은 그대의 등불로 밝혀질 것이니 항상 그 빛을 잃지 말거라. 희고나 그대는 지금까지 마음을 다하는 것의 의미와 한계, 중도와 마음챙김, 건강한 경계, 그리고 무소유의 지혜까지 배웠다. 네, 스승님. 각 단계가 연결되어야 비로소 온전한 삶의 지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혜는 알매만 있지 않고 실천에 있을지니 그대의 매일을 토대로 이 가르침을 견고히 쌓아가거라. 희고나 이 다짐표는 그대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니라. 매일 조금씩 실천할 때 이 작은 불빛들이 모여
그대 삶 전체를 환히 밝힐 것이다. 스승님의 말씀처럼 저는 이 작은 불빛을 포기하지 않고 제 마음속 깊은 곳을 비추겠습니다. 좋다. 그대가 비추는 빛은 스스로를 비출 뿐 아니라 주위의 어두운 마음에도 따뜻함을 전하리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자신의 마음에 불빛을 켜보세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 경계가 지켜주는 안전 비움이 가져다주는 자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호흡.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들이 모여 밝고 따뜻한 내일을 비추길 소망합니다.